히브리서는 설교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히브리서가 설교문이라는 건 이 설교 가운데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3장 1 절부터 6 절까지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7 절부터 19 절까지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냥 제가 묵상하는 구조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먼저 처음에 보시면은 기억하시겠지만 히브리서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서 축복과 기도로 끝나는 게 히브리서의 시작과 히브리서의 끝이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하나님, 이러이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주고 싶었던 교훈이 더 나은 천사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원래 유대교 베이스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근데 성전 맨 안쪽에 보면 지성소에 이 법궤,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를 천사들이 요렇게 그 날개짓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하면서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긴밀한 만남의 자리를 천사들이 이렇게 딱 보호하고 있고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예배에 있어서 신성하고 뭔가 핵심이 되고 가장 소중할 것 같은 존재가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룹을 한 번이라도 내가 볼 수 있다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얘기로만 들었던 그 그룹 어떤 모습일까? 너무 보고 싶다. 종교적으로 초월적인 그 상태에 내가 이르고 싶다라는 마음을 꿈꾸며 살던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성전에 아예 들어가게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지금 이 설교자가 이 천사들보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훨씬 더 신령하고 훨씬 더 영향력 있으시고 훨씬 더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고백할 수 있겠니? 성전에 너희가 이제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순간 너희가 평생 동안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같은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이 설교를 하다 보면요. 무엇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이러면은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는 5개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막 설교자가 말을 하다가 이때쯤 되면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 안 들으면 죽습니다.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라고 경고를 찍고 이제 넘어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경고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유념, 계속 묵상하고 묵상하고 곱씹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소화시키지 않으면은 설교 100번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내 말씀이 되지 않는데. 밥상 100번 차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지를 않는데. 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 게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2장 5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천사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사랑의 주님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기 위해서 막 조바심 내고 안달내고 불안해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지옥 끝까지 내려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사랑을 마주하면서 환희와 감격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이 매듭을 지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첫 번째 1장 5절부터 14절까지 천사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계시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모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제사법을 지금 지키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고 했고, 이렇게 성전에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모세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혹시 이 약속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닐까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야,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천사보다 귀할 뿐만 아니라 모세보다도 더 귀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3장 1절을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여정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전까지의 히브리 노예 백성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전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 사역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설교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지금까지 모세의 이 틀에 없었던, 패러다임에 없었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받지 않냐. 근데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듯 우리 또한 부르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역했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사역이, 놀라운 예배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딱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경고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의 부분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3장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 설교자가 우리가 모세보다 더 낫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유대인들 마음에 팍 뭔가 와닿은 거죠. 아, 진짜? 감히 우리가 모세보다 나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낫다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건 뭐지? 아예 없었던 걸 지금 새로 만들자라는 건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세를 완성하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분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을 혼내고 있는 맥락 가운데 저희가 잠깐 그 설교하고 있는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혼내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는 중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3장 7절부터 19절까지는 두 개의 동일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그 가운데 12절부터 14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포장지를 둘러싸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이 7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를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이 포장지처럼 비슷한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7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러스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면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15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라고 하는데 1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범죄한 자들에게,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길을 알지 못해서
광야에 엎드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보자면은 11절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라는 것과 18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민수기 14장과 그 민수기 14장을 노래했던 시편 95편을 아예 직접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야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냐? 왜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느냐?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 패러다임으로선 상상할 수 없었던 사역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불안해하고 뭔가를 찾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안식에 이르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화하고 받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출애굽 1세대처럼 이 사막 가운데 박해 가운데 시체가 되어 끝나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은 안식은 그저 일일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은 처절하게 말씀을 소화하고 습득하고 살아내려는 그 사투의 결과가 안식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냥 잔치상에 던져두시고 그냥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광야길을 통과하지 않은 안식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명하지 않은,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소화시키지 않은 안식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을 꿈꾸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셔야 될 게 오늘 싸우지 않으면 안식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극도의 평화, 이 샬롬이라는 안식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마주하는 때, 입맞추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의로움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평화로움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은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1분 1초 쪼개고 쪼개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묻고 드리는 헌신의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매 내 인생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예배자로 살아내겠다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에녹을 이야기 드리며 드릴 건데, 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했던 삶의 교훈 또한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절에 보면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믿음 없는 검증은 죽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다루면서 믿음은 증명되는 거라고 검증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불신이 가득 차면서 그래 한번 네가 해볼 테로 해봐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아, 나 배고프니까 밥 주려면 줘봐. 아니면 나 그냥 안 걸어. 네가 맘대로 해봐. 이런 식으로 배째라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그냥 얘네는 죽는 게 더 낫겠다. 여기서 죽이면서 끝까지 회개시키고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나는 게 얘네 가나안 가가지고 죄짓게 만든 다음에 지옥 가게 만드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판단이 들 정도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고 광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는가? 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몇 가지 이야기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12절부터 14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이전까지 제가 했던 얘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전투가 무엇이냐? 이게 혼자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히브리서 초반부에서 말씀을 유념하라,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묵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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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걸 너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항상 공동체와 함께 피차간에 그 묵상했던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가 죄에 빠지지 않게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니네 광야길 건너지 못하고 다 굶어 죽은 1세대의 신앙인들처럼 될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3장 1절에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함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서 함께 피차 서로에게 권면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락방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이제 월요일인데 다시 개판 치지 말고 우리가 정신 차려 봅시다라고 서로를 붙잡아야 되고, 내가 이분만큼은 붙잡아 줘야겠다라고 기도하던 분이 있다면 오늘 그분한테 연락해서 집사님, 권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은 집사님을 내가 권면하지 않고 집사님에게 권면받지 않으면은 나도 죽고 집사님도 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날 위해 기도해주고 나에게 말씀을 나눠주시고, 나도 집사님에게 내가 받은 말씀을 전해주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라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함께 부르신 그 길을, 그 여정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 끝까지 견고하게 그것을 잡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그 공동체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 권면을 하고 누구의 권면을 받을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제가 이렇게 새벽에 권면 드리는 것 또한 피차 권면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말씀을 나눠주실 게 있다면 나눠주시고, 제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과 책망을 해주실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이번 주도 쉽지 않을 거예요. 에녹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 녹록하지 않겠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한켠으로 뇌의 절반은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서 달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회 가운데 100%막 누구보다도 높이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인의 도시로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이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고 함께 권면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마음 다하여 축복하고 응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님,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 함께 권면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그저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끝내는 한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또 실패하니까 하나님, 내가 공동체에게 몸을 의지하고 공동체 가운데 나의 할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 가운데 걸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광야를 지날 수 있을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권면하게 하여 주시고 권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자존심 상해하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진짜 웃기다. 이런 식으로 집어치워버리고 던져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 오늘 저 사람의 이야기가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또한 내가 받은 이 묵상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붙잡으면서 견고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안식의 여정, 그 안식의 지점, 죽음과 지옥 끝까지 내려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내시고 이겨내셨던 그 부활의 주님, 그 안식의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정말로 새싹이 땅을 찢고 일어나 움트듯 하나님, 우리 광야 같은 얼어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싹이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